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하루 되셨나요? 감사하게 사셨나요? 네. 그냥 무식적으로 하는 아멘이 아니고 진짜 감사했어요? 예? 고달팠죠 하루. 너무 더웠죠. 너무 덥기도 하고 막 습도가 너무 많으니까 짜증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감사할 거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하루 응급 상황 안 생긴 거 감사해요. 응급 상황 생겼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와요. 그죠?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 자리에 응급 상황 안 생겨서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또 내 발로 건강하게 걸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 당연한 일이 감사한 일인 걸 잊고 살잖아. 근데 정말로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오고 싶은데 못 올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일. 배가 아파서 배탈이 나서 밥을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 먹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을, 그냥 감사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걸어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감사하고, 또 혹시 아픈 사람이, 조금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아파서 못 걷지 않고 그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아파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감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루터기 교회가 여기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죠? 그루터기 교회가 여기 있어서 감사해요. 그럼 에이, 교회는 천재 삐까리 교회인데 그루터기 여기 없었으면 다른 교회에 가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회는 여기가, 그루터기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다. 영적인 집이다. 왜? 그거를 알 때가 있을 것이다. 교회가 천지빛깔이라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여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에 있은 것 감사하고, 또 이인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낳아두신 것도 감사하고, 어제 큰 응급 상황 안 생기고 건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개인의 몸이 아니라고요. 목사님은 당신 몸인 줄 아나 봐. 아파도 안 된다고. 목사님은 아파도 안 돼요. 큰일 나. 그 목사님은 아파도 안 돼. 당신 몸인 줄 아나 봐. 이만한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몸이 아니야. 아파도 안 돼. 근데 어제 그 소리 듣고 도대체 뭔 좁아 속이야. 진짜 목사님은 아프면 안 돼요. 죽어도 아프지 마야 돼. 죽어도 아프지 마야 돼요. 진짜로 목사님은 목사님의 몸이 아니야. 그래서 어제 그 소리 듣고 나도 아심찬하더라고. 야, 만약에 뭔 일이 있었으면 우리 교인들 어떡하지? 나 먼저 그 생각도 나더라고. 내가 이사 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사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야, 우리 만약에 응급상황이 생겼으면 우리 교인들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나더라고. 이 영혼들 다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나요. 사모님. 그렇죠. 저 집은 애들부터 생각했겠지. 근데 나는 그래도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아이고, 우리 교인들 만약에 저기 있으면 우리 교인들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나더라고. 이게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거 감사하고,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의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참 해야 될 것 같아. 난 별로 좋지가 않아, 그 말 자체가. 그리고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에서는 선한 말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을 좀 안 하고 싶은데 나는 또 이 말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그냥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몇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있어. 근데 몇 주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볼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에서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1장에서 한번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지난주에 읽기만 하고 마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전쟁에 나가려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다시 감사제를 드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나간 그 군인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안 죽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나가면 전쟁터 나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는 게 문제라고 했어. 영적으로 낮잠을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낮잠을 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자고 일어나니까 영이 흐려지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안 죄인지를 모르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끌려가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틈을 보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달려드는데 다윗은 왕이에요. 그 당시에 왕은 무슨 일을 해도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 왕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이쁘니까는 얼마나 이뻤는지는 미의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이뻐서 뺏길 것 같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는 안 죽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 지금도 대통령 정도 되면 말 한마디만 하면 아마 다 여자들을 자기 마음에 들면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안 돼봤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고 오늘 웃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팔았잖아요. 애굽 왕에게 줬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얻게 이제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럼 애굽에서 전혀 계속 살 거 아니고 도로 나왔을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나안을 가게끔 했기 때문에 도로 나왔을 텐데 나올 때는 그러면 그 사라를 두고 나오려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데리고 나오려고 팔아먹었을까? 두고 나오려고 팔아먹었을까? 그러면 데리고 나와서 그 왕하고 살던 여자하고 자기가 또 살라고 생각을 하고 팔아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않고 팔아먹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해요. 삼손같이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사람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하죠. 근데 이 다윗은 이전의 사람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하고 대적을 할 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한 번도 사울하고 같이 대적을 안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리에 철저하게 순복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절대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신본주의 관계에서는 철저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인본주의 관계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인본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냥 우리 열왕기 상인가 한가 15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긴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인본주의 관계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수평의 관계의 죄는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수직관계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 수평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다 졌어요.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죄를 완전히 졌어요. 다윗은. 위에서 1계명에서 5계명, 4계명까지 죄는 안 졌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을 하는 말은 이제 안 저기 하니까 6계명부터 밑에 10계명까지는 완전히 죄를 다 졌다. 완전하게 죄를 졌어요. 다윗이. 이거 한 가지 일 속에 다 들어갔어. 거기에 뭐까지 들어갔냐? 교만함까지 들어갔어요. 교만함까지.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냥 남의 안에 데려오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냥 그 자기 신복도 그냥 편지 한 장으로 나가서 죽게 만들었던 것은 다윗의 그 자기의 자만심과 교만심과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행사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함과 거기에 모든 죄를 다 졌던 게 다윗이야.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고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죄를 졌지만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졌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죄를 우리가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 그러나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어떤 죄를 졌을 때는 아이 미안해 이 말 한마디로 끝날 수도 있어. 그죠? 친구들한테도 아이고 야 미안해 이 말 한마디로 끝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떤 것은 미안하다고 하고 또 사정하고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10번 100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엔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끝날 죄가 있고 그냥 잘못했다고 울고 불고 그냥 막 싹싹 빌고 회개해야 될 죄도 있고 어떤 것은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도 하나님 앞에도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지만 그 대가도 철저하게 다 치렀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하고 요압의 장군까지 다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도 자기가 죄진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와요? 나단 선지자가 와요. 자, 12장 1절부터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12장 1절부터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그럼 거기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99가마 가졌는데 한 가마 가진 사람 거 뺏어다가 내가 손님 대접한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왕이요 다윗은 왕. 그러면 다윗은 왕의 궁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궁녀들 놔두고 왜 하필 장군의 그 하나 있는 아내를 뺏어오냐고. 그거를 비유를 지금 한 말이.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99가마 가진 사람이 한 가마 가진 사람 거 뺏어온 거하고 똑같은 이치야. 웃기지 않아요? 만약에 그 궁녀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그 궁녀 중에도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미의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자기 그 부하 장군 정말 충신 그 장군에게 하나 있는 아내를 보살펴는 못 주나 막 그걸 뺏어오냐고. 지금 그런데도 그러고도 죄를 진지를 몰라. 왜?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죄가 내가 이게 죄진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는 민감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사위를 그렇게 대적을 해도 철저하게 사위라고 되지 않고 피해만 다녔어.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2번씩 쏴도 그 창을 빼서 다시 쏘지 않고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 왜 그 신부 충신의 아내를 뺏어올 생각을 하냐고. 신분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던 다윗이 정신 차려서 지금도 살았더라면 그게 죄인 것을 알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했을 텐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하고 뺏어오냐 그 말이에요. 자, 한번 12절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야.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자기가 죄를 져도 자기가 죄인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자기 죄는 모르고 다른 사람의 죄 진 거에 대해서 그거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내가 큰 죄를 졌어도 내가 죄진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작은 죄 하나 지면 저 사람을 비방하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야. 다윗도 똑같아. 다윗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내로남불 하잖아요. 내로남불이 그냥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만든 말이야. 자기가 잘못을 했고 자기가 한 건 노면 쓰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불륜이야. 이게 그때 나온 말인가 봐. 내로남불란 말이. 그때. 그래가지고서는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4배나 갚아주고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할 때 나단이 정확하게 그게 바로 당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아의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에? 내가 죄를 졌어. 근데 나 죄진지도 모르고 살았어. 근데 와서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막 해. 그러니까서는 아이고 왜 그렇게 살아? 걔는 왜 그런다니? 그랬는데 야 너는 안 그랬냐? 너도 그래? 이러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와서 누가 얘기를 해. 아무개가 이러고 저러고 했대. 그래 나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야 아무개가 이러고 저러고 했대더라. 막 그러고 하니까 그런다니 걔는 왜 그런다냐. 야 너는 안 그랬냐? 너도 그랬어. 그러면은 그 말 하다가 어때? 기분이 팍 상하죠. 기분이 팍 상하고 기분이 나빠. 근데 다윗은 왕이에요. 왕. 나단 선지자 하나쯤은 죽일 수 있어요. 아니 저기 장군도 죽였는데 그렇잖아요. 장군도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 죽일 수 있어요. 왕이 죽여도 누가 말도 못해요.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띄고 한번 9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안다. 그래서 숨은 것이 다 드러난다. 감추인 것이 없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누구만 안다? 모든 걸 다 속일 수 있지만 내 양심, 나는 안다. 또 누구만 안다? 하나님은 안다. 하늘과 땅이 알고 나는 알아요.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양심은 알아. 자기 양심은 못 속여.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못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난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안 보겠지만 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은밀하게 했지만 자기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식이 자기의 그 후처들하고 간음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잘못해서 또 간음하는 것도 나오고 이복 동생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가정에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부모는 정말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지 않으면 용서는 받아요. 용서는 받고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미안해 이 말로 끝날 게 있고 미안해 할 걸로 끝날 거 있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몇 번 해서 끝날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도 있다고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얘기했잖아요. 큰 자의 작은 죄가 작은 자의 큰 죄보다 훨씬 크다고. 왕의 죄 엄청 크고 목회자의 죄 큰 거예요. 성도의 죄보다 목회자의 죄가 더 커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죄가 작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죄를 진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가르치는 지도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더 야단을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집에서도 큰 놈이 더 야단 맞아요? 작은 놈이 더 야단 맞아요? 둘 다 야단 맞는데 희찬이하고 희성이하고 잘못을 똑같이 하면 희성이가 혼나? 희찬이가 혼나? 희찬이요.
희선이가 더 많이 혼나. 이게 큰 사람이 더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왕이 잘못을 해서 왕이 잘못한 게 작은 자의 큰 죄보다 큰 자의 작은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도자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은 왕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왕 앞에 가서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죽을지 살지 계산 안 하고 왔을까요? 가서 말을 잘못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왕 앞에 온 거예요. 생명을 걸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만 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면 지도자는 어때요? 지도자는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입 다물고 아유 그럴 수도 있지요 권사님. 그래요 사람인지라 그래요. 그냥 뭐 다음에 안 그러면 되죠. 권사님 사람인지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렇게 해요. 괜찮아요.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기분이 좋아. 예, 근데 권사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권사님 그거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권사님 지옥 가요. 그러면은 어때요? 기분 팍 상하지. 그러면 기분 팍 상하면 기분 팍 상하다고 목사님이 그걸 안 해야 되냐? 그럼 기분 상하다고 저 사람 기분 맞춰야 된다고 목사님이 그걸 안 하면 목사님은 누구한테 혼나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죽어. 내가 말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하려고 할 때는 마음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많이 하고 그 말을 하겠어요. 강대상에서도 말을 해야 되지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불러다가 얘기를 해줘야 참 지도자요 참 목자예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불러다 이 얘기를 하지 그냥 냅두고 야 그래 괜찮다 다음에 너 크면은 안 그럴 거야 지금 애긴 게 그래 그러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잘못을 하면 그래 너 지금은 초등학생인 게 그래 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안 그럴 거야 그러고 있냐고. 그렇게 놔두면 얘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더 한다니까. 더 해요. 지금 초등학교 때 아니라고 따끔하게 잡아서 매를 때리던 해서 잡아놔야 그 다음에 그건 안 하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참 지도자는 참 목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참 목자예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해줘서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참 목자요. 여러분들 비유 맞춰가지고 지옥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참 목자예요. 그럼 나중에 지옥 갔고 목사님이 나 그렇게 안 가르쳐줘갖고 나 지옥 갔다고 그러면 그때는 때가 늦다니까. 그때는 때가 늦어요. 이게 지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왜 징계해야 되냐? 왜?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서 저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해해줘라. 말해줘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말을 해주면 그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때는 기분 나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못되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싶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우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깨달으시더라. 이게 지금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도 하나님과 다윗은 인간관계를 인본주의의 관계를 완전히 죄를 지고 깬 그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하나님 앞에 죄졌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두 번 다시 말 안 하잖아.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안 하잖아요. 이렇다. 왜? 지혜가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쳐줄 때 지혜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다시 돌아오니까 바로 회개를 하잖아요. 바로. 자, 다윗이 13절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마귀에게 틈을 주었다니까. 사단이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으려고, 의인들을 잡으려고, 기도하는 자를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꼬투리만 잡으려고 했는데 딱 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함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해방거리를 딱, 아니 마귀에게 해방거리를 딱 준 게 사단이 와서 그걸 딱 잡은 거예요. 이만큼만 틈을 주면은 사단이는 그걸 틈을 잡는다니까.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빌미를, 왜 우리 그런 거 옛날에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아주 정직하게 아주 철저하게 살아서 뭘 흠을 잡을래야 잡을 것 없는데 이 나쁜 놈들이 그거 흠을 잡으려면 뭐라고요? 털어봐.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먼지 없는 안 나는 사람 없어. 다 털어봐. 그러면 뭐라도 있을 거야 그러잖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다 털 보면 무슨 먼지라도 날 거란 얘기야.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단이가 어떻게든지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만 있어도 그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을 부릅쓰고 있는데 이렇게 큰 것을 갖다 딱 안겨주니까 해방거리를 딱 주니까 사단이가 딱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데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당신은 그 죄의 대가로 우리아가 베어서, 아니 밧세바가 베어서 온 그 아이는 죽는다. 죄의 싹을 완전히 끊은 거예요. 죄의 싹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 아이는 죄의 싹으로 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버리고 밧세바의 아들로 왕을 후손으로 왕을 삼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얻은 아들로 왕을 삼았지 죄의 싹으로 난 아들은 끊었잖아요. 완전히 끊었어. 죄의 싹을. 그래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지만 목회자는 철저하게 가르쳐서 죄라고 알려주는 것이 진짜 목사예요. 죄라고 알려주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혹시 나중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럴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있다가라도 어떤 목사가 내가 잘못했는데 권사님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인데 뭐 사람이 죄안 짓고 그러면 그 목사한테 떠나야 돼요. 좋다고 거기 붙어있지 말고. 거기 좋다고 붙어있으면 결국은 지옥 간다니까. 아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뿐인데 권사님 얘기하면 아 두 분이구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목사님한테서는 참 목자가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는데 바라보고 있는 거지. 왜? 내 배만 채우려고. 절대 그런 목자는 참 목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나단 선지자처럼 생명을 걸고. 그게 내가 저 성도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저 성도한테 내가 무슨 비난을 받고 뭔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해줄 말을 해줘야 된다고. 그것이 참 목자예요. 그것이 참 목자. 근데 쉽지는 않죠.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사람이고요. 저도 사람이고요. 저도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고요. 싫은 말도 이만큼도 듣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단이한테 빌미를 줬으니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정말로 교회에서 집사라고 권사라고 기도한다고 하고 나가서 잘못하면은 아 저 사람 어느 교회 권사래 집사래 전도사래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하겠어요. 에?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하겠어.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분쟁들이 많고 싸움들이 많고 많은지 어디서 누가 하도 싸우니까 누가 그들애잖아. 여기가 교회인지 아냐고. 교회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산다고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살아요. 에?
왜 이렇게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지 아냐고. 그런 거 하더래잖아.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시대가 됐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착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를 듣고 살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죽으면 입만 뜰 거야. 그런 소리를 듣고 산다고. 말만 많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 시대라니까 지금. 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저기 했는데 이 얘기 했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간음죄 졌어요? 무슨 죄 졌어요? 살인죄 졌어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에요. 8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아니 도덕질 하지 말란가? 하여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근데 거짓말 해가지고 저기 우리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도덕질 하지 말라. 근데 우리야 없는데 바세바 데려왔으니까 도둑질 한 거지. 뭐 남의 아내 도둑질 한 거지. 그 다음에 10계명이 뭐예요? 남의 아내 이웃집 아내 탐내지 말라. 근데 이웃집 아내 탐냈죠? 온전하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죄를 다 졌다니까. 다윗이 우리야 일 하나만 진 게, 우리야 일 하나, 우리는 그냥 인대까지 생각할 때 우리야 일 하나 간음했다 이것만 졌는데, 아니요, 내가 자세히 보니까 살인죄 졌지, 간음죄 졌지,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거짓말 지어내지 말라고, 거짓말 지어내면 지옥 간다 했는데 거짓말 지어냈지. 없을 때 전쟁터 가서 일하고 있는데 남의 아내 뺏어왔으니까 도둑질 해왔지. 그리고 남의 아내 탐내지 말라니 남의 아내 탐냈지.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죽였지. 그게 권력을 이용했지. 그러니까 교만까지 극치예요, 극치. 타락의 극치로 올라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보세요. 자, 15절 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랜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을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리로다 하미로다. 그냥 그 아이 자기가 죄를 지고 그 아이가 아파서 죽는다고 하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결국에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싹을 완전히 죄로 열매 맺은 것은 완전하게 꺼내서 완전히 없앴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냥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기도를 했는지 시편 6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6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6편으로 한번 가보면 시편 6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며 음부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지 2절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면 몸이 수척해졌는데 뼈가 떨린대요. 여러분들 아무리 아파도 뼈가 떨리게 아파 봤어요? 나 뼈가 떨리는 것은 어땠는지 모르겠어. 나도 뼈가 떨리는 것은 안 봤으니까. 근데 뼈가 떨린다고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 살 속에 있는 뼈가 떨리는 것을 내가 느낀다고 할 때 이 심장 온 몸이 떨린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봐. 나는 몸소리가 쳐지더라고. 뼈가 떨린대. 뼈가 떨리고 또 영혼도 심히 떨린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고
신본주의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것을 아니까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갈 거 생각해봐. 지옥 갈 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갈 거 생각해. 영혼이 떨린대요. 영혼이 떨린다 소리 들어봤어요?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린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린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이런 기도 나도 안 해봤어요. 나도 못 해봤어. 어떻게 하면 영혼이 떨리고 어떻게 하면 뼈가 떨리는지. 근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진짜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데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둘 것이냐고. 잘못했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수척해질 정도로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죽어버린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도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거지. 예? 여러분들 죽어서 지옥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옥 갔는데 감사가 나와? 아, 지옥 갔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냥 지옥 왔어요. 그냥 감사해요 이래? 그 다윗이 그 말인 것 같아. 내가 지옥을 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도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모든 군대의 대적으로 인하여 내 눈이 어두워졌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침대가 젖어서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눈물로 기도를 해봤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 정도로 기도해봤냐고요. 그냥 하나님 나 병 나서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나서줘요? 이렇게 기도해봤냐고. 이렇게 기도해야 살려주든가 나서주든가 뭐 죄를 용서해주든가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 영혼을 알으니까 내 영혼이 떨리고 내 뼈가 떨린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심상이 다쳤도록 뼈가 떨리도록 영혼이 떨리도록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다고요. 이런 회개를 했어요. 다윗이 그냥 회개한 거 아니에요. 이런 회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32편으로 가볼게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했는지 시편 32편 한번 보면 다윗이 이제 죄를 용서를 받는 장면을 나오는데, 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줌을 받은 자는 행복한 자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기쁨이 넘치죠. 행복해요.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를 하면요, 여러분들 맨날 그런 얘기 들었죠? 필름처럼 지내간다고. 뭐 천국 가면은 다 뭐 이게 영상이 스크린처럼 지내가서 죄가 다 드러난다고 그러잖아. 스크린처럼 들어가서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때는 회개를 하면 순식간에 옛날 모든 죄들이 싹 지내가. 진짜 스크린처럼 지내가요. 내가 잘못한 죄들이. 진짜로 생각이 그렇게 난다니까. 싹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싹 난다니. 그래서 그때 나는 이게 천국 가면 스크린처럼 그 모든 것이 스크린처럼 다 입력해 놓고 지나간다더니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게 모든 것은 내가 경험을 해봐야 알아.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용서해줄게 하고 죄 용서 받는 자가 행복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치 않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한계로 죄를 감추려고 하면 뼈가 말라. 그쵸? 여러분들 죄 졌는데 그냥 차라리 이 얘기 해버리고 나면 잘못을 했어.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하고 그냥 누가 누구에게 잘못된 잘못을 했어. 친구에게 친구를 잘못하고. 근데 그걸 그냥
너무 힘들지만 그거를 얘기하고 매 맞고 나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숨기고 있으면 어때요? 괴롭죠. 그리고 그거를 숨기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걸 숨기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해요? 벌이 배로 늘어나잖아. 그러니까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 감추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뼈가 말랐대요. 뼈가 쇠했다는 얘기는 뼈가 말랐다는 얘기. 언제같이? 가뭄에 땅이 마르듯이. 여러분들 가뭄에 땅이 마르듯이 뼈가 말랐대요. 상상 한번 해봐. 상상이 안. 나는 뭐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상상은 돼. 내 몸이 농사 안 지어봤은 게 모르나? 논바닥이 짝짝짝짝 갈라져요. 가물면. 밭에 가면은 물 한 방울이 없이 밭이 짝짝짝 갈라져요. 그렇게 갈라지는 땅을 보고 나는 살았어요. 그 농사를 지니까.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내 몸이 그렇게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봐. 내 몸이. 그렇게 말라서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숨기고 있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죄는 사람이 다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체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대체하느냐. 뭐 우리만 죄 짓나? 다윗 같은 그런 사람도 죄를 졌어요. 모세 같은 그런 사람도 죄를 졌고 실수를 했어요. 노아같이 당대의 은이라고 그런 사람도 죄를 짓고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실수를 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쯤이야. 죄 안 지을 수 없고 죄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를 어떻게 하냐. 그 대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거를 깨달음과 동시에 빨리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막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모르고 가려워져 영적으로 가려워져서 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아 그것이 죄였어? 내가 그러면 잘못했어. 그럼 에이 뭔 그까짓 것이 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 그게 죄였구나. 그리고 빨리 회개하면은 그게 행복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행복한 자라고. 그게 행복한 자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다 그냥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대잖아요. 그런 자가 행복한 자래요. 그런 자가 행복한 자래. 그래서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여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은신처고 나의 아지트예요. 아지트. 하나님만이 나의 아지트. 내가 숨을 곳. 하나님만이 내가 숨을 곳이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니까. 시편 91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지존자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도 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인계해 주고 우리를 사자를 보내서 양쪽 어깨 날개 이렇게 딱 잡아서 가다가 돌멩이가 있으면 훌쩍 들어서 돌멩이를 건너뛰어서 넘어가게끔 해준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만을 나의 은신처로 삼을 때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회를 타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경건한 자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기회가 용서받을 기회도 놓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영이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 아니야. 그리고 성령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시로 그냥 기도해요. 수시로 기도해. 무시로. 그냥 여러분들 다니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냥 앉아서 있으면서도 일하면서도 기도해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수다만 떨지 말고 일하면서 기도하라니까. 일하면서 기도하라고. 일하면서 그냥. 에? 불량 난다고? 아 불량 안 나.
수다 떨면서 막 얘기하면서 오는 게 불량나지. 기도하면서 불량나네. 그러니까 수다 떨면서 허진 부장님 때 혼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면은 혼도 안 나고 불량도 안 나온다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면 속으로 계속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이거 여기에 집중해서 하면 불량도 안 나. 그다음에 부장한테 혼도 안 나. 그런데 수다를 떨으면 부장한테 혼나. 불량 나와서 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길 가면서도 기도. 그냥 일하면서도 기도. 물론 이 얘기할 때는 이 얘기도 해야지. 어떻게 기도만 하겠어요. 그러나 이 얘기할 때는 하더라도 계속 이 얘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얘기하면서도.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내 속에서 영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래. 그래서 민감해야 된다니까. 이 민감하게 이 영적인 안테나가 항상 하늘로 꽂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잘못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또 한번 보면 51편인가? 51편을 보면 자, 51편을 한번 또 읽어보자고요. 51편을 한번 읽어보면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대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면 하나님 그 말이 맞아요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나를 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 또한 하나님 뭐라 하고 너 잘못했어 그러고 이 얘기하면 에이 그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 목사님이 뭔 말하면 아이고 어떻게 사람인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래도 먹고도 살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야이 거기까지는 그래도 안 되죠. 근데 다윗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내 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대로 그냥 순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고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비춰서 우리 말씀이 하나님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말씀에 비춰서 이거는 죄입니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한대잖아. 다윗은 그렇게 하겠대잖아. 그렇게 하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냥 그게 죄라고 하면은 그대로 알고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야단치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거요. 이게 야단치면 받으라잖아. 그리고 뭐 맨날 이거 오른밤 때리면은 뭐 하늘에 얼굴은 하늘에다 대고 뭐 입은 땅에다 대라고 그러잖아. 그냥 때리면 맞겠다라는 얘기지. 때리면 맞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겠다라는 얘기야. 5절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죄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 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내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에게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왜? 성령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해요. 그러면 그 내주하는 성령이 있고 나를 데리고 날마다 이러고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외주 성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외주 성령이 떠나버리면 나는 멈춰버려. 성령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려져.
내 안에 그냥 예수님 다 믿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있다니까. 그런데 나를 날마다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는, 나를 끌고 항상 하는 그 성령, 외주 성령은 떠난다고. 소멸된다고. 지금 다윗은 그 성령을 내한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나를 구원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이 뭐예요? 내가 천국을 간다라고 진짜로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외에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을 때, 옛날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을, 이제 딱 죽으면 숨이 떨어지잖아요. 숨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는 눈을 떠서 야, 나 죽을 때 이 말 저 말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그러더라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런데 나 항상 그 생각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날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날까?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처럼 죽는 순간에 죽는 순간 천사가 오고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이 보인다고 한다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랬대요. 암으로 죽는데 50살 먹은 사람이 죽는데 임종예배 드리러 갔는데 막 이제 가서 이제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잖아. 권사님, 50살 권사님,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뿐이야. 그러니까 권사님 먼저 가서 우리 자리 좀 맡아놔. 그랬대 목사님이. 그게 목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목사님 정말 사랑해요. 근데 천사가 왔어요. 그러더래. 천사가 왔어요. 그러더니 천국이 보여요. 그러더니 깨끗해. 그러니까 암으로 죽었는데 죽는 순간 그랬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천사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랑 받고 가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정말 사랑해요. 근데 목사님 천사가 왔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목사님 천국이 보여요. 그러더니 깨끗대잖아.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마지막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죽음 앞에 뭐가 두렵겠어? 죽는 순간에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딱 죽음이 임박해졌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본다고 한다면 천사가 온 것을 내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질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뭐냐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즐거움 천국 가는 거. 천국문이 열리는 거. 천국문이 열리는 거. 나는 천국을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다 봤지만 그 형상들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 형상들이. 기가 막힐 것 같아.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도리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잖아요. 13절에 그리하면 내 범죄의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구원의 즐거움을 해주시면 내가 그 말로 또 간증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환난이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몸이 아플 때 이런 기도 하세요. 하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나를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끌어오겠다고. 그들에게 내 이 간증으로 그들을 다시 구원의
이걸 돌려놓겠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내 입술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노라고 이런 기도 하시라고요. 물리치는 기도도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물리치는 기도도 하시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물리치는 기도도 하시라니까. 저번날 희성이 병원 갔다 소리 듣고 나 혼자 앉아서 팔딱팔딱 내가 뛰면서 아버지 이 시신경을 누르는 원수막이 사단이 이 모든 세포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없어지고 사라질지라고 내 몸에다 내 머리를 내가 붙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내 머리를 내가 붙잡고 막 이렇게 붙잡고 막 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이 시신경을 누르는 원수막이 사단이 더러운 귀신의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그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막 그러고 여기를 붙잡고 내가 여기를 붙잡고 막 그러고 기도를 했다니까. 하시라니까. 하세요. 물리치는 기도 해요. 여러분들 입으로 하라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해요.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입으로 해. 여러분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능력이에요. 하세요. 막 하라고. 하나님이 하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안 고쳐도 하나님이 안 고치는 거고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냥 믿고 하라니까. 모든 세포들은 창조 때의 세포로 돌아가고 연약한 세포들은 회복시키고 병든 세포는 예수님 말씀에 소멸의 불이라 했으니 소멸의 불로 싹 소멸시켜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니까. 물리치는 기도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난 그러면서 다윗이는 말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제사를 즐거워했고 소양 바치는 거 좋아했으면 내가 왕인데 못 바쳤겠어요? 소양 바쳤을 것이라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소양을 바치고 제사되고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으로 네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드리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시고 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시고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삶으로 살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하는데 안 알려주면 누가 하겠냐고. 여러분들. 그쵸? 정말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멸시 자녀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다니. 회개하고 삶으로 살고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역대상 29장까지 가려고 이제 30분, 딱 30분에서 끝내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졌어요. 한 가지 죄가 아니에요. 온전히 이웃 사랑에 대한 죄는 완전히 다 졌어요. 인본주의의 죄는 완전하게 다 졌어요. 그랬던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회개. 뼈가 떨리게 영혼이 떨리게 내 뼈가 마르게 회개를 했다고. 내 침대 여러분들 침대가 얼마나인지는 모르지만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기도하고 얼마나 수척해질 정도로 그런 회개를 했다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 대가를 다 치르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는 너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무섭잖아. 또 그런 일을 겪고 싶지가 않잖아. 또다시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막 내가 휘어서 막 마른 땅같이 내 몸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이렇게 또 살고 싶겠어요? 그게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살았더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목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목자세요?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축복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네. 책망의 소리는 지팡이에요. 두드러 패요.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고 했어요. 책망의 소리는 두드러 패요. 지팡이의 축복의 소리는 내가 잘
잘못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막 지팡이로 나를 끌어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참하십니다.